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염려들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은 나의 의지와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 육신을 깨우고 또 영으로 맑게 주님을 바라고 세미한 음성 들으며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거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 시편 88편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 영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아멘. 당황하지 맙시다. 당황하셨나요? 오늘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아주 코미디의 한 소절과 같은 참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인도하시는가. 여러 가지 믿음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그랬죠. 시련이 있고 공격이 있고 또 원수마귀가 있다면 방해 엄청 하겠죠. 믿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이렇게 아침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난리치지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커요, 걔네들이.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역사들. 죽음 가운데 없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 있죠, 거기? 10절이야.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요? 기이한 일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에는 기이한 역사가 없어. 죽은 사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역사,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귀신들은 찬송 못해. 죽은 영혼은 뭐 하늘나라 가서 찬양할지 몰라도 귀신들이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을까? 전도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도 무덤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나의 산 간증과 체험들이죠.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사망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음부의 세력, 이런 사망의 세력, 이것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결국 원수마귀는 무덤 같은 환경과 불신앙과 한 줄기 빛도 없는 게요.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서 어둠이 아니라 환경이 옛날에 더 어두울 때도 정말 더 행복지수는 높았을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 요새는 비교해가지고 막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남들의 집은 100평인데 우리는 왜 20평이에요? 막 이래. 상대적인 빈곤감을 막 가지고 있는 세대 아니잖아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이 현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고 원수마귀가 우리 믿음을 빼앗고 방해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도록 또 기이한 일을 찬송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는 그 입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못하도록, 그런 은혜 못 받도록,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들이 볼 때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완전히 전화위복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빈된 일로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볼 때는 참 지구력에 장거리 선수 뛰는 것 같이 지구력을 요구하죠. 오래 뛰는 선수들 체력 안배 잘 안 하면 금방 한 해 두 해 기도했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기도를 누가복음 19장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18장인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 기도하죠.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계속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그 믿음이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려히 알아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은 막 캄캄한 어둠 같고 이게 다윗도 이런 환경들을 종종 경험했잖아요. 왕으로 가는 길에서 훈련하면서도 이런 일을 경험했고 왕으로서도 또 압살롬 아들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도망하는 신세도 되고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 누구예요? 밧세바
밧세바 아내를, 남의 아내를 나쁜 방법으로 뺏어서 남편을 교사해서 죽이고 아내를 취하게 된 결과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옳지 않게 보시고 사단의 틈을 허락하신 것 때문에 결국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자괴감이 많았겠어요. 정죄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들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 가운데 별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잠깐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경험을 주시게 하시려고 이런 간증거리 주게 하시려고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환난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이런 신앙의 과정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생글 성도님도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쪽집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오면 하나님 불의한 거예요. 그냥 얘다 넌 이거 받아라. 이래갖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은혜 뭐 이런 것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면 궁뎅이가 무거워야 된다잖아요. 궁뎅이도 무거워야 되고 막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옆에 또 산만한 째째팔이 맛있다 이러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말이야. 공부가 어떻게 돼? 그 방해를 이기고 틈틈이 해서 참 올해의 그날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나만 영광스러라고 그런 은혜를 준 게 아니고 나같이 점수에 목마르고 지금 언어의 장벽에 그냥 헤매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는 통로대라는 내가 받은 위로로 남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영적 사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그냥 단순히 사단은 그 틈을 허락해서 죄라는 틈을 허락해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도록 역사를 막 했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다윗을 성군 만들었어요. 다윗을 이 땅에서 왕 됐다고 성 쌓고 처첩을 거느리고 왕의 길이 뻔하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냐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려운 거에 쉬운 거야. 낙타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쥐락펴락 하시고요. 잠시도 그냥 딴 점 못피도록 물에 넣었다가 건져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맨날 교회 가난한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집 없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그냥 걱정해 줘야 돼. 우리가 목회 20년 하면서요. 대개 한 15년 정도는 그런 사람들하고 지낸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사람. 돌보다 우리가 복을 다 받았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래서 데보라 목사는 우리 그런 모습 하니까 어제 그러더라고. 나 그 교회 성도 되고 싶다고. 그래서 와, 일 잘할 거야, 착할 거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되고 싶은 목사도 있어요. 아주 너무 부러워요. 올케어 모든 토탈 이퀄 모든 맞춤 서비스.
그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겠죠. 사랑도 남용되거나 사랑도 그냥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는 정도로 막 버릇없이 말이에요. 이래도 내 자손 저래서 내 자손이니까 막 올라타고 목마타고 막 시험 땡기고 막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되게 경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죽은 자들에게 던져진 바 같은 친구도 떠나고 완전히 외롭고 캄캄한 어둠과 같은 과정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딱 정해진 날이에요. 열흘 동안이야. 열흘. 성경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열흘 동안 서문학교인가 환난과 고난 중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서문학교인을 향해서 열흘이다. 열흘. 상징적인 뜻이죠. 우리가 모든 숫자를 풀어나가고 감동을 풀어나갈 때 상징적으로 주는 것들도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풀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미성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뿅 이렇게 점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3달 뒤다 그럼 느끼는 게 뭐예요? 3달 뒤다 그러면은 그 느낌. 가깝다 멀다. 개인이 느끼는 차가 다 있잖아요. 3년이다 그러면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틀릴 때가 많아. 대개는 우리 임금철님 금액 딱 맞은 거는 체험 주려고 하는 거. 맨날 맞겠어요. 체험 주려고. 기억도 안 나.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그게 귀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원하지 않는 환경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풀어가는 방법은 오직 기도다.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내신 성적은요 어디 안 가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한 사람 눈앞에 뵈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참 왜 하나님 나에겐 숫자를 안 주나요? 난 잘 모르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난 순종은 해보겠는데 이렇게 안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죠. 믿음으로 간 것만큼 우리가 잘하거든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거네. 극적인 반전, 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좀 조마조마한 것 같아. 여기 보면 이 14절에 보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기도문이 마치 누가 한 기도 같아요? 여러분 뭔가 탁 천수를 차려야 되는데 누가 한 기도 같아요? 욥도 이런 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잘못된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봐라 부인하고 죽으시잖아. 이게 무슨 구원자야. 하나님이 날 버리십니까? 이러고 죽으시는 거 보니까 그건 구원자가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무식한 바보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한 번도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했고 성령이 이끌림 받았잖아요.
주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마지막 죄와 저주의 쓴 잔을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죄를 속량하실 때는 완전히 죄덩어리, 저주덩어리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구약의 제사 가운데 아사셀 양, 하나는 안수에서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아사셀 양이나 염소처럼 광야로 보내버린. 광야로 보내면 뭐 물도 없고 목자도 없으면요, 그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다 목초도 없고 메말른 지역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담당하는 거예요. 또 한 케이스는 모든 죄를 전가하고 번제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희생되어지고 버림받는 모습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에 버려진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둠의 기간들을 잠깐 맛보게 하실 때, 아, 주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아, 예, 또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신앙, 정말 알곡되지 못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팔며 쾌락사랑하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쇠퇴져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배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은요, 어디서 생기죠? 이런 신앙의 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다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딱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전능자로 있다가 이 땅에 계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많은데, 그건 머리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생활 가운데 깨어짐으로, 다름받음으로, 마치 이때 막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이 구약에도 주님이 딱 기도하는 내용들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둘러쌌지만 주의 진노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결국은 잠시 잠깐, 길게 봐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요, 정말 이 땅에서 큰 출세나 축복이나 영광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 날마다 주시는 위로, 그런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자가 없도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아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핍박 속에도 순교당하면서도 성도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믿음. 이 오리지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유약해요.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워야죠. 그 가정에도 보니까 정말 싸워야 될 게 많아요. 싸움다고 해서 혈과육의 싸움이 되면 안 되고, 목석 같은 남편들 신앙으로 또 세워야 되고, 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집 처리하고 사업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변적인 것들은 다 우리 중심을 깨닫고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기 원하는 거니까 키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강하고 담대해지면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환경을 주관하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확실하게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막막할 때일수록 막 그냥 궁금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더 그냥 알 듯 모를 듯 알긴 알 것 같은데 잘 확실히 손에 안 잡히고 이런 가물가물거리고 막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요. 이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가지 않더라고 나한테. 알려줄 건 알려주지만 당하고 갈 거는 당하고 갈게. 교훈적인 게 있거든. 바르게 교훈하고 내가 인생임을 측량할 수 없는 인생길에 네가 인생임을 알아라. 겸손한 거죠. 안 그러면 뭐 자리다 깔아야 되잖아요. 도사가 되는 도사가.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기 원하고 막 그냥 축복을 뒷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거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축복이죠. 있고 없고의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인데 정말 참된 축복의 개념은 주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축복이 언제인 줄 알아요? 색동족을 입고 있을 때가 축복이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가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때 요셉이 하는 일에 떡방죽을 만들면 떡방죽을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창고지기가 되면 창고 먼지 터널이라면 창고가 막 그득그득 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봤대요. 어이 저 새끼 복댕이네. 그리고 키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그분의 동행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나가면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돈 따라가다 신앙 잃는 사람 많습니다. 조금 신앙이 안락해지면요. 믿음이 희지비지하고 메가리가 없어요. 마치 그냥 바닷물에서 뛰어놀다가 연어 때 한 미션쯤 오면요. 얘가 막 그냥 온몸에 상처 나고 냄새 나고요. 비리비리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강에 펄떡펄떡 이러고 가면 그냥 가서 그냥 집어와도 되겠어. 그러면 안 된대 법이. 정확하게 낚시를 먹이를 먹여서 여기 입에 딱 걸려야 그게 페어플레이지. 여기 지느러미에 걸리거나 옆에 걸려가지고 오는 거는 물반 고기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니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먹을 의욕도 없고 죽으려고 올라오시는 분들인데 어느 때들이 다 이제 맛이 갈 대로 가고 이제 알 낳고 이제 아무 낙이 없다. 이제 알 낳고 그냥 알 낳는다. 그러고 올라오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아니라 연어 떼들인데 그 뭐 먹는데 관심 있겠어요?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어요. 기억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정말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주님 우선되는 신앙들이 참으로 중요한 영점입니다. 영점 잡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주님께 초점 맞추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이 신앙에 깨어서 영적 레이더를 계속 돌리고 방비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나 또 원하지 않는 일들 만나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방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건 뭐 우연하게 할렐루야 받아들이면서 또 뚫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기가 막히게 그런 일들 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막
그냥 요건 피해보려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운명과 팔자론이죠. 운명과 팔자대로 막 그냥 그 기간 피해보려고 하고 그 장소 피해보려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름답게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복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참으로 이 다윗 왕의 고백과 같이 여러 가지 버림받은 것 같은 답답한 환경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늘 있음을 확신하고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깨달을 때나 깨닫지 못할 때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믿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도 높이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 교회와 사역과 주의 종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모든 앞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들, 역전의 드라마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나와 같은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받은 위로로 남을 위로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은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가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